그들의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라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맞추되 루스는 그를 붙쫓았더라. 루키 1장 루키 서론입니다. 그 뒤에 2장에서부터 루키 이야기가 본론에 시작됩니다. 룩과 나오미가 유다 베들레 가기 전에 모압 땅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고국에 은혜를 주셔 그 양식이 나게 하셨다. 흉년이 끝나게 하셨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참 보기 안 좋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렇게 해서 고향으로 간다. 집안에서 되게 뭐라 하죠. 나오미가 그런 신세입니다. 나오미 두 며느리 오르바 루시는데 두 며느리가 착한 며느리. 나오미가 고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어머니 우리도 가겠습니다 하고 따로 나선 겁니다. 며느리들이 그러니까 나오미가 한편 마음이 좋죠.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너의 죽은 남편하고 또 지금 나에게 이렇게 선대해 주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나 혼자 갈 테니 너희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두 며느리가 두 남편이 죽기 전에 잘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남편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쓰인 단어 이 단어가 루키의 주제어입니다. 선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할 때 선대하다. 한글은 선하게 대하다, 잘 대하다 이런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란 말입니다. 이게 헤세드. 그 히브리어로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루시의 이름이 그 루시 친절을 베푸다, 호의를 베풀다 뜻이죠. 그 루시의 이름하고 선대하다 이 단어하고 뜻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뜻이 좀 거시기해요. 털이 많다 이런 뜻인데 그게 그 당시에 미인의 조건인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름의 의미가 한계는 있죠. 다들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좋은 인생 사는 건 아니죠. 그러나 룻, 나오미, 나중에 나오는 보아스 이들은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다시 말하면 이런 값을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잘 산다, 잘 살았다 여기죠. 각자 이름이 있는데 이런 값을 못한다는 것은 인생을 잘못 산다는 거죠. 그죠? 특히나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은
뭐 하시는 것처럼 전부 하나님과 관련됩니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하고 관련된 이름이 별로 없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름값을 한다면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늙은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데 이 두 며느리 같이 혼자가 된 두 며느리가 같이 간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며느리가 요즘 있습니까? 거의 나오미가 감동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또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희가 허락하여 각기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앞으로 인생 뭐 첫 남편은 그렇게 잃어서 슬프겠지만 좋은 남편 만나 위로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아이 없이 그 남편 중에 이 젊었다기보다 어린 며느리랍니다. 어린 며느리. 그냥 뭐 추측상 20살이 안 됐을 것 같은데 두 며느리의 인생을 생각해서 한 말이 이 진심이죠. 이 말을 하고 두 며느리와 이제 작별하는데 두 며느리가 소를 높여 통곡합니다. 이거 가짜 아니고 진심입니다. 나오미도 진심이고 두 며느리도 진심이고 문제는 진심의 강도가 문제죠. 내가 진심이 있다 해서 그 완전한 진심은 아니죠. 진심도 그 정도가 문제입니다. 룩과 오르바가 좀 다르다 이야기입니다. 두 며느리가 똑같이 하는 말은 이래요.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나라에 가겠습니다 합니다. 모압하고 이스라엘은 서로가 사이 안 좋아요. 모압, 암몬, 에돔. 이스라엘을 두고 모압과 암몬, 에돔은 경쟁도 하지만 서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같은 마음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에 있던 그 나오미, 엘리멜렉 부부가 모압 땅에 간 것도 대단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두 며느리가 어머니 따라 유다 땅에 간다는 것도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 거 있죠. 뭐 여행을 해도 나는 저 나라를 안 가 이런 거 있죠. 난 저기는 안 가 하는 게 모압. 그런 모압으로서는 유대 땅,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라 번역이 되는데 이 백성이란 말은 사람들, 친척들 헬육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백성이 이러니까 갑자기 스케일이 커져가지고 그 당시 사람은 말을 크게 했나 싶은데 그 말이 친척들, 그 유다 베들레헴 땅이 흔히 말하면 요즘 말로 집성촌이죠. 집성촌이라 성인 같은 사람 그 동네에 모여 있는데 그 베들레헴이 그 유다 지파가 모여 있는 곳이죠. 그곳에 나도 가겠다는 겁니다. 두 며느리가 이런 반응을 보이자 나오미는 이제 더 단호하게 돌아가라고 하면서 돌아가라고 하는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나오미가 말한 내용이 11절, 12절, 13절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은 거기다 두 며느리의 최종적인 반응이고요. 이 구절은 11, 12, 13절은 룻기의 핵심 구절입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있느냐. 내가 오늘 남편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오늘 배고 아이를 오늘 낳았다 하죠. 그러면 그 아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10수년을 혹은 2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수 있겠느냐? 내 인생 너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이렇게 아픈데 너희까지 이렇게 나와 같은 인생,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면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냐. 그러니까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말고 너희는 남은 생에 너희 행복을 찾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 며느리들도 착하고 나오미도 상당히 착한 시어머니죠. 예, 이런 시어머니 별로 없고 이런 며느리 별로 없죠. 나오미가 혼자 되어서 이 부양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나 혼자 가겠다는 것은 참 이거 위험한 귀한 길입니다. 가서 무슨 소리 듣고 무슨 행편이 될지 나중에 가서 먹을 거 없어 양식을 주워 오죠. 그런 시세예요. 그리고 자기 신세를 두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 말을 합니다. 틀린 말 아니죠. 하나님이 치셨죠. 성도님, 하나님이 치신다고 해서 다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복의 개념이 참 이렇게 좀 열린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치셔서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이 있다. 그게 그러면 저주냐? 뭐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도 괜찮고 소극적으로 하나님이 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걸 배우셔야 해요. 하나님 손에만 있으면 괜찮아요. 겁나는 게 하나님 손 밖에서 뭐 내가 편안하게 살고 잘 되는 거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섭다 여기. 차라리 하나님 손에 가난하게 살고 비실비실 하다가 뭐 죽든지 그게 낫지. 하나님 밖에서 뭐 떵떵거리고 살다가 나중에 어찌 되라고요. 그래도 나온 마음은 그렇죠. 하나님 나를 치셔서 내가 이런데 너희까지 참 나같이 이래 되면 내가 진짜 마음 아프다. 그냥 돌아가라 해요. 이에 대한 며느리의 반응이 보면 껄쩍껄쩍 있습니다. 14절인데 이 두 며느리가 소리를 높여 다시 울고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돌아가고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합니다. 이게 이제 룻과 오르바가 갈라지는 이런 스토리 패턴은 계속돼요. 가인과 아벨 갈라지고 야곱과 에서 갈라지고 뭐 이게 뭐 의인과 악인 뭐 믿음의 사람 뭐 믿음이 없는 사람 더 있지만 믿음이 더 좋은 사람 믿음이 덜 좋은 사람 더 착한 사람 덜 착한 사람 간에도 갈라져요. 이 말 이해해야 돼요. 나 뭐 나쁜 말 아니니까 괜찮지 이게 아니고 내가 좋은 믿음인데 더 좋은 믿음하고 갈라진다. 그 오르바가 진심이 있죠. 정말 나오미가 얘야 나 먹고 살 게 없다 따라가 주라 하면 따라가 줄걸요. 근데 그 나오미가 이렇게 한 번 말리고 또 말렸을 때 오르바는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마음이 그러시다면 제가 뭐 어찌 따라가겠습니까? 이러는 거죠. 그 오르바는 룻은 건데 쫓았다. 이 차이. 그 순간 보면 야 룻이 눈치가 없나 이런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르바는 눈치 빠르게 딱 돌아간 거고 룻은 눈치도 없나 싶은데 믿음은 눈치가 아니죠. 자기 삶의 방향을 잡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붙쫓았더라. 이 말이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붙쫓았더라. 한글로도 이런 말 처음 들어보지 않나요? 예? 붙쫓았더라. 한글에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있다면 이제 이게 합성어죠. 부터 쫓았다 이야기죠. 그 말 근데 정확하게 번역을 잘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은 아담 만드시고 하와 만드셨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보고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하며 서로가 막 불꽃이 팍 뛰고 뜨거워지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할 때 그 합하다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쫓았더라. 합하여 그 남녀가 이렇게 결합하고 끈적끈적하게 서로 떼지지 않고 서로가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창세기 뒤에 보면 라반이 야곱을 이제 쫓아가 추격을 하죠. 추격하다. 그래서 7일간 야곱을 추격하죠. 그 추격, 뒤쫓았다. 그 단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쫓았더라 이 말은 룻이 나오미를 잡고 그냥 어머니 나 떼지 마세요. 나 끝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나오미가 뭘 했게요? 놔라. 나 혼자 갈 거다. 얘야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면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 나 끝까지 잡으랍니다. 놔라. 이 분위기 맞아요. 이 단어가 아주 재미있는 단어. 그리고 룻기는 단어들의 향연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도 그런 면이 있는데 룻기는 안 그런 것 같은데도 숨겨진 의미들이 많아요. 히든 미닝이 많아가지고 그 숨겨진 거 볼 수 있어야 돼. 그 나오미에게 달라붙는 뭘 그 달라붙을 거 있겠어, 그죠? 그래. 왜 달라붙었을까? 룻이 정말 나오미에게 달라붙은 건 이유가 뭘까? 이겁니다. 정상적인 건 사람 여자면 오르바여야 해요. 근데 룻이 그렇게 달라붙었다. 이제 2일 후에 룻기는 오르바 기가 아니고 룻기가 되었어요. 만일 오르바가 쫓아가고 룻기가 돌아갔으면 오르바기가 됐겠죠. 오르바기도 괜찮죠, 그죠? 오르바가 이름이 듣기 괜찮죠. 그럼 뒤에 이제 마태복음 1장에도 룻 대신에 오르바가 나오겠죠. 근데 룻이 따라가므로 룻이 성경 이야기라는 것은 하나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거라. 우리의 믿음은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교회 같이 나와도 어찌 보면 별거 아닌 한껏 차이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영원히 갈라지는 차이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어린 양이 호른잔치에 올라간 사람과 땅에 남아 대화를 겪는 사람 그 차이도 이런 차이이겠죠. 나도 진심 나도 믿음 너도 믿음 없는 믿음은 아니에요. 있는데 이렇게 쫓아가는 믿음이 있느냐? 그 쫓아가는 그 믿음은 그 상황에서는 좀 이상하죠, 그죠? 근데 룻이 왜 그렇게 붙쫓았느냐 할 때는 이제 룻기 오늘 본문과 그 뒤에 이야기예요. 요 1장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에서 나타나고 그 뒤에 룻의 처신에서도 룻의 진짜 마음이 나타납니다. 룻이 나오미에 따라가지 않고 뭐 좋은 남자 만나 해서 누가 욕합니까? 오르바를 욕하지 않거든요. 오르바를 욕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렇게 해서 룻과 오르바가 갈라졌다. 그리고 이 갈라지는 게 구원의 길이 된 거예요. 오르바는 모압 여자로 그냥 살았다. 모압은 그 모세 백성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오르바라든지 아니면 그 자선은 그 모사라고 하는 희한하게 생긴 우상을 섬기면서 살다가 지옥 갔을 거야. 근데 롯은 자기 땅, 좋은 땅 놔두고 시어머니 사실 모시는 거예요. 늙은 시어머니. 늙은 부모 모시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겁니다. 늙은 엄마 모시는 거죠. 어찌 보면 룻기도요. 어버이 주일에 설교하기 좋은. 그래서 어버이 그렇게 못 먹고 못 사는 부모 부양하면 또 여행하는데 돈도 보태고 하면 야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 하기 쉽다 이 말입니다. 예. 룻이 이제 이렇게 나오미를 따라가면서 룻이 이제 마지막 9절에 오벳은 이스를 낳고 이스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오르바는 이제 중간에 나오미를 떠나 모압으로 가고 룻은 끝까지 따랐다. 나오미가 오지마 해도 룻은 끝까지 붙쫓았다. 이렇게 룻이 붙쫓았다. 이유가 뭘까? 선다라고 하는 그 은혜라고 하는 말. 이제 이 히브리어는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헤세드라고. 요수아 할 때는 헤렘이라 그랬어요. 그거는 진멸하다. 이제 여기는 은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혹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할 때 그 은혜가 어떤 은혜여야 할까 이런 겁니다. 그 오르바가 그 시어머니에 대한 거 은혜죠. 근데 룻과 오르바의 차이가 뭐냐 하는 겁니다. 오르바는 그냥 돌아갔고 룻은 끝까지 따라갔다.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룻이 나오미를 따른다는 것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도 뭐 종교는 중요한 문제지만 그 당시의 종교는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그 룻이 하는 말이 나오미 어머니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는 말 내가 나의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나를 벌주기를 원하신다고 해요. 사실 뒤에 이제 나오미가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내가 엄마를 떠나면 하나님의 나를 벌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뒤에 이제 와서는 나의 하나님이 돼요. 여기서는 나오미가 하나님이지 자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를 따라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나의 하나님은 아닌데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룻의 믿음이 그리고 이 믿음이 어머니에 대한 선대 은혜를 베푸는 그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자 하니 길이 된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되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박대하며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닫히더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특이하게 요 뒤에 나오는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입니다. 여호수아에서는 라합이에요. 그러고 보면 사사기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사기 초기의 이야기. 라합도 그 정탐꾼을 숨겨주는 은혜를 베풀죠. 그 은혜가 라합 자신과 그리고 룻 자신이 구원받는 은혜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그랬죠. 내가 이렇게 불행한데 너희까지 그래 불행하면 내가 더 마음이 아프다. 더욱 마음이 아프다 그래. 더욱 마음이 아프다.
그 말대로 하면 아이고 내가 어머니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하면 안 되죠. 안 가겠습니다. 그럴 건데 롯은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지만 실제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떠났던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게 확실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드러나진 않아도 마치 겨자씨만큼 싹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머니에 대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거 하지 이런 거 있죠. 롯은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말 못해도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해서 어머니 나오미에 대해 끝까지 은혜를 베푸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일에 롯이 오르바처럼 그냥 어머니가 막 저러시네 나가 돌아가야지 뭐 이래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베푼다 할 때는 우리가 맨으로서 혹은 사회의 어떤 분위기에 맞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정서로 연민과 동정을 가지는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하고 어느 면에서는 같지만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걸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겠는데 그냥 우리가 사람이 좋아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거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하고 좀 다르다 이야기입니다. 롯은 나오미를 쫓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나오미를 끝까지 쫓았다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노 할 때 어린 양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끝까지 따라간다 이야기죠. 어떤 길이든지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 끝까지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이 누구신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분입니다. 하늘의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이거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다 한다면 아마 예수님은 그 자신이 예수라는 표로 손을 못 박힌 손을 그리고 창에 허리에 창 자국을 보여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인생 중에 가장 불행한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을 보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나오미와 달리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그렇게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아이고 됐습니다 해도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때까지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매너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누군가를 도와본 적 있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상대방이 됐다 한마디 하면 아이고 됐구나. 아이고 잘 됐다. 이제 그만두지. 네, 룻과 나오미는
어느 정도 매너를 가지고 있었죠. 오로바도 그렇고. 근데 그 매너를 넘어서서 루스, 어머니를 쫓았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의 종교성 혹은 연민과 동정 혹은 믿음의 윤리, 도도 이런 차원이 아니고 쫓았더라. 이제 이 단어가 주는 이 어떤 적극적인 과격한 이 액션, 이게 뭔가를,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쫓았다. 내가 따라가 주지 이러잖아요. 내가 따라가 주는데, 내가 우리 엄마 내가 모셨어 이러거든요. 여러분 중에 그런 말 많이 듣거든요. 뭐 예배한 거, 내가 뭐 예배 열심히 다 했어. 내가 한 건 많이 했어.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런 태도하고 상당히 질이 다르죠, 그죠? 질도 다르고 결도 다르고. 이 믿음이, 이 구원받는 믿음이 뭐냐? 그래서 실은 있죠. 믿음은 정말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보다 훨씬 이 인생의 격을 높여줍니다. 높여줍니다. 참박하지 않아요. 그리고 매너 차원이에요. 여러분 매너 차원에서 끝나지 않나요? 그리고 매너 차원 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아우 기분 나빠 이러죠. 이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붙쫓아 오신 거 아닙니까? 성도님도 내가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예수님이 날 붙쫓아 오신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헷갈려요? 내가 예수님을 막 쫓아온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쫓아 오신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신이 예수님을 그걸 쫓아온 적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쫓아온 적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쫓아서 여기까지 왔지. 그 예수님이 나를 놔두었으면 모압당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을 거예요. 그 루키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도 여러분이 읽으셔서 이 말씀에서 그 어린 양 예수를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하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루카, 나오미, 오르바 이야기를 읽었는데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아는 사람이 되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게 하소서. 도와주소서. 우리는 한 거 없이 늘 엎어지고 자빠지고 우리가 길 잃은 양처럼